2013년 11월 19일 웹기트 시간입니다. 오늘 살아있는 교회 두 번째 배우는 교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듣는 찬양은 복 있는 자 시편 1편의 찬양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 마르지 않음같이 저가 하는 모든 일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니 그 행사가 형통하리. 악인은 그렇지 않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저가 하는 모든 일 주님 미워하시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 마르지 않음같이 저가 하는 모든 일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니 그 행사가 형통하리. 의인의 가는 길은 시냇가의 나무 같으니 주님의 인정하신 그 길에 가득하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 쫓지 않으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빛을 비추는 그대로 잘 순종하며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1절과 42절을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약 3,000명이 그 말을 믿어서 세례를 받고 등록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공동생활과 공동식사와 기도에 자신들의 삶을 드렸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교회, 어떤 교회가 정말 바른 교회이고 진정한 교회인가 라는 것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교회로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역할을 바르게 감당한 교회들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인 교회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제일 우선되는 특징인 이 배우는 교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시면서 성령님은 예수 학교를 여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학교의 교사로는 사도들을 임명했고 학생들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신비한 경험을 추구하고 자신의 지성을 무시하거나 신학을 경시하거나 사고를 멈춰버린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과 반지성주의는 같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연구하고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은 배우려 하고 지적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진리는 바로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지성을 무시할 수 없고 배우려 하고 또 생각하려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신자들 그들은 각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과 직접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만이 교사다라고 생각하면서 인간 교회, 인간 교사를 무시했는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교회의 교사로 임명했다는 것을 인정했고 그들은 그 권위에 복종했고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초기의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사도들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12제자들 바울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정도만이 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면서 그의 부활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칭호이고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성경을 기록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사람들만이 사도들이다라고 불려지고 그들에게만 주어진 칭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사도 운동이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 영이고 미혹하는 영이고 이단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그런 사람들의 말들을 우리가 보지도 말고 들을 필요도 없고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이 사람들만이 사도라고 명명했고 그 사도의 권위에 복종했다는 것을 여러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110년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 사라지고 난 110년경에 이스티나우스의 igna티우스라는 사람은 안디옥의 주교였습니다. 당시에 교회의 대표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으러 로마로 이송을 되면서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 서머나 교회, 트랄레스 교회 이런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 편지를 쓰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베드로와 바울처럼 명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도지만 나는 단지 사형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교사였지만 사도는 아니었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죽임을 당한 그 사람도 사도도 아니었다라고 명령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사도라고 말하는 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많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 사도의 권위,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이 사도의 권위를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그것은 아주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침으로 남겨준 성경에 그 권위를 두면 됩니다. 신약 성경은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의 완성본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배움으로써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교사에게 배워야 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자유적으로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상한 해석을 해서 성경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배우는 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에
권위에 복종하는 교회.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 교회 강단에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설교하고, 또 살아있는 교회의 부모들은 가정에서 잘 배운 성경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살아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제자로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자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도록 인도하시고 배우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는데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살아있는 교회로서의 어떤 모습들을, 배우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나는 살아있는 교회의 한 사람으로 성령께서 성경을 읽으라 하시는 대로 성경을 읽고 배우고 있는지 묵상해 보시고,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오늘부터 계획을 세우시고 성경을 읽는 일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은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들 잘 배워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길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전사님과 또 우리 허부장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